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지혜 있는 자는 애언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애언을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호흡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각색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시기에 한 지혜로운 아이 덕분에 유대인들이 위기를 넘긴 이야기입니다. 나치 독일인 중에서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와 관리를 하고 있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키우던 닭을 누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독일 장군은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너희 중에 나에게 앙금을 품고 닭을 죽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10분에 한 명씩 이 총으로 사살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누가 닭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요, 억울하지만 이길 힘도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 도망칠 힘도 없어서 벌벌 떨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0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이 다 되자 나치의 그 독일 장군이 어른 유대인 남성 한 명을 불러 세우고 총으로 쏴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나의 닭을 죽였냐고요. 그때 한 아이가 울며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그 장군이 묻죠. 너가 나의 닭을 죽였느냐?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닭을 죽인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범인이 누구냐라고 장군이 묻죠. 그 범인은 방금 장군이 총으로 쏴 죽인 저 유대인 남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아이의 지혜로운 애언의 말 덕분에 나머지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애언의 말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허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떠한가요?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방언은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해석을 해주는 통변의 은사가 없이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자기의 덕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언 사용하는 모습 자체가 지혜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이 방언이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며 어린 아이들처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요. 금일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너무 쉽습니다. 교회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적인 교만에 취해 주위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형식의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방금 20절 그 다음에 2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제시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금 읽은 구절은요 실질적으로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용한 말씀의 배경 어떠한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 즉 방언을 사용하는 다른 민족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방언의 말 뒤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말을 사용하는 아수르의 방언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커녕 완악했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방언은요 결국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방언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이 모든 것은 불순종과 같으며 악하며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성한 분량의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 노란 글씨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바꿔서 세우면 됩니다. 방언의 말, 통역함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위치까지 이 은사를 끌어올린다면 장성한 분량의 지혜가 있는 방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 질서에 맞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사용하면 되는데, 통역해 주는 이가 없다면 혹은 방언하는 사람이 통변의 은사가 없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기 때문에요 장성한 분량의 지혜가 있는 예언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는 어떠한가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동시에요 드러난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요 이 예언은 앞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미리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뜻을 풀어 해석해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가 이미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단위에 세운 주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은사가 주는 실질적인 덕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장성한 지혜가
이 장성한 지혜로 우리가 애언을 하잖아요. 방금 읽은 본문에 있었던 이러한 덕을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옵니다. 주의 사자가 지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 내용은 의의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책망이며 이를 통하여 그들이 판단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애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덕분에요. 이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인 애언의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간통하는 것으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믿지 않았던 자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는데, 결국 애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지혜가 넘치는 애언의 은사의 실질적인 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애언의 은사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 애언의 은사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도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믿지 않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현재의 주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찾아보면요, 애언의 은사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은혜 덕분에 과거에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내면의 죄악들을 다 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그렇지 않았나요? 저 또한 모태신앙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것은 25살입니다. 각자가 애언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하는 시기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전진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동일하게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애언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애언의 은사를 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하는 방언처럼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영적으로 교만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면서 은사를 내뿜고 있지는 않나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악하다. 그러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무분별하게 교회를 넘어뜨리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게 참된 지혜 가운데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애언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기억하고 구역장들이 그것을 소화하여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를 애언의 장성한 분량의 질서 있는 장성한 사람들, 이게 애언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돌이켜서 애언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